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현장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한번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4일 동대구역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성인 남녀 3명이 전국 각지에서 KTX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이 KTX에서 내려서 각자 이동한 곳은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빌라에 살고 있던 주인 변모 씨는 29세의 변모 씨는 이들이 각자 문을 두드릴 때마다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생면부지 남녀 4명이 얼굴을 마주한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지만 혼자 하기에는 무서워서 함께 모인 것입니다. 변모 씨가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함께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변모 씨가 트위터에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포털에서 해당 문구를 검색했다가 변모 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발견하게 되고 이들은 각각 그 변모 씨의 글에 진지하게 같이 가실 분 구합니다 라거나 그와 비슷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서로 통성명을 했고요.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 아이디를 주고받은 뒤에 카카오톡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모 씨는 내가 집을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도구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4명은 이날 변 씨의 집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요즘 20, 30대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음직한 이유들을 그들은 서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24세의 최모 씨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힘겹게 번 돈을 믿었던 친구에게 떼였습니다. 사기 피해를 본 뒤 제대로 거처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에서 찾아온 31세의 서모 씨는 경제적 이유가 컸습니다. 이날 모인 사람 중에 유일한 30대였던 그는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제공한 변모 씨는 이혼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에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온 22세의 송모 씨는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이들 중에 가장 어린 데다가 부모님도 멀쩡히 살아계시고 꽤 잘 사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 송 씨에게 왜 당신은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환경이 그렇게 괜찮은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동기가 뭐냐 궁금해서 물었지만 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자정 무렵에 약속대로 계획에 착수했는데요. 변모 씨가 작은 방 한가운데 이제 한 물체에 불을 붙였습니다. 함께 잠을 청했는데 연기가 생각보다 독했습니다. 4명은 콜록거리며 방 바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기를 수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 변 씨만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산에 올라가면 저체온증으로 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올라갔더니 너무 추워서 다시 내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얼어 죽는 데 실패한 이들은 다시 변씨 빌라로 들어왔습니다. 재차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이 와중에 친구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명은 이미 죽었고 우리도 곧 죽을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친구의 제보를 받은 대구 달서 경찰서는 즉시 빌라를 찾았는데 도착 당시 변 씨는 이미 작은 방에서 엎드려서 숨진 채 있었고 최 씨, 서 씨는 연기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송 씨는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망자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모두 변씨 자살을 방조한 제목으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살아남은 이후에도 서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송 씨는
다시 가출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최 씨는 주민센터 직원 도움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려고 애써 노력하고 있다고 했고, 서 씨는 병원 치료를 마친 뒤에 가족에게 남겨졌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창 살아가야 될 20대 30대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가,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 부모된 심정으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요즘에 보면 인생과 사랑, 그리고 흐르는 시간과 세월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그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래요. 이게 이제 그 국회 그 국감에서도 이게 이제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의 세태를 좀 풍자적으로 그 애환들을 이렇게 그리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랬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어 테스 형.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언젠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부르고 싶었는데 욕먹을까봐 가슴은. 얼마나 힘들면 소크라테스한테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드냐고, 너 자신을 알라 그랬으니까 우리 테스 형은 뭐 좀 알 것 같아가지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사랑도 안 되고 세월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가 좀 그런 시대를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은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시를 지은 이 사람의 상황은 우리가 충분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아마도 틀림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죽음의 현실에 처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어디 나와 있느냐, 오늘 우리가 116편 12절부터 읽었는데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지금 이 시편의 저자의 상황이 어떤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이 시편의 기자의 상황이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줄에 매달려 목매서 죽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 쉽게 말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목매달아 죽었으면 좋겠다. 서울의 고통이 내게, 서울이 지옥이잖아요. 사는 게 생지옥이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지옥이니까 그냥 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목매달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슬픔과 환난을 지금 만난 현실을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죽음의 현실에서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정말로 그냥 이 생존에서 목매달아 그냥 인생 여기서 끝내자.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뭐냐?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져주시겠지, 내 삶을 구원해 주시겠지 믿고 나아가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를 하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이제 5절에서 8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르짖는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에서 눈물을 내 발에 넘어짐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경험한 저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이 결단과 고백과 서원이 뭐냐? 이제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제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평생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9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과 14절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자, 이 사람이 어떤 고백하느냐? 9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도 큰 고통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지금부터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고 하였도다. 자,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요, 이 저자가 사람을 믿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의지하고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줄 알았더니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죽음의 골장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도와줄 거야, 그러던 사람들 전부 다 도망가고 거짓말 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는 내가 그런 거짓말장인 사람들을 믿었지만 지금부터는 진실하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본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서원했던 것을 반드시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과 그리고 이런 결단과 이런 서원이 있기를, 그리고 그 서원을 행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인데요, 성경에서 이 감사절은 구약에서 출발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7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7대 절기 가운데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중앙성소 예루살렘에 와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전쟁이 나도 와야 됩니다. 농사철이 와도 와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중앙성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교절, 유월절이라는 무교절, 그리고 77절 즉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무조건 중앙성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예배하면서 감사절기를 지킨 것이 감사절의 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 감사절의 출발은 미국의 감사 추수감사절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주의를 지키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유산을 남겨줘 가지고.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킨 그 기원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 메이플라워호라는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홀로 건넜습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오는데 117일 걸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많은 그 117일 동안에 그 죽음의 바다 대서양을 건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그들이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어려운 배 안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다짐을 했어요. 세 가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뭔가면, 첫 번째, 시편 100편을 암송해서 우리가 땅에, 미국이란 땅에, 아메리칸 땅에 이를 때까지 계속 그 암송한 그 시편을 찬양을 드리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 시편 100편이 어떤 내용이냐? 자, 여러분 보고 폈으니까 앞으로 넘겨보세요. 시편 100편이 나오죠. 이 100편을 어른하고 아들하고 다 암송을 하게 해서 이거를 뭡니까?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 시편 100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노래를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 죽음의 바다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절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은 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왔잖아요. 처음에 감격을 했어요. 광야에 들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안 낫겠나?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행하시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서로 다짐하고, 아이들에게도 절대로 돌아가자는 말은 하지 말자.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 우리가 도착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망망한 대회와 어느 땅에 이를지 모르지만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항상 뭐하자?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자.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미국의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을 한 때는 1620년 12월 26일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본래 그들이 탄 배는 이 플리머스가 아닌 다른 지역에 상륙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원주민들의 방해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어렵게 이 플리머스에 상륙을 했습니다. 통나무 오막살이를 만들어서 동부의 그 추운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봄이 되어서 인디언들에게 가서 옥수수를 빌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겨우 추수한 것을 가지고 그해 가을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미국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청교도들은 아메리카에 도착을 했을 때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바다에서 이미 많은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그들이 도착을 했을 때 오두막을 지었는데, 오두막을 짓기 전에 그들은 교회당을 먼저 지었어요. 교회당을 짓고 그리고 자기들의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그 이듬해가 되었을 때 출발했던 인원의 반절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비참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그들이 어렵게 그 해에 옥수수를 인디언들에게 빌려와서 그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먼저 먹고 즐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그들이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미국인들의 조상은 항상 감사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려고 애쓴 그 조상들의 덕분에 지금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누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인들 그 영어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보상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중에도 감사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해가 정말로 모두가 힘들다고 힘들다 말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예물 드리기 전에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 반찬찬, 음식 찬자입니다. 거룩한 음식을 먹는 예식이다 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희생과 사랑에 감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나와 내 몸의 살과 피가 돼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세례교인은요, 이제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례교인입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은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곳에 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이 세례교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부모의 살과 피를 받아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같은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영적인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동일하게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으므로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의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 성찬에 임해 주시고요. 다만 무험 입교인만 떡과 잔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세례를 받으신 분, 입교하시거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이걸 하시고요. 다른 분들은 아직 학습을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교연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여기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마음속으로 성령을 거스리거나 아니면 악을 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교회와 세상의 재판에 지금 연루되어 있거나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는 분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합니다. 꼭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마음의 진실한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참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분병적 떡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잔,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정세영 집사님 나오셔서 볼을 좀 걷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명하신 주 예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떡을 나눌 때에 주님 당신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혹시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큰 은총을 힘있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을 받으셨으나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로써 성찬 예식을 마쳤습니다. 우리 찬송 31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에 구속하여 주는 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아네.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즉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없나지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아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를 보면 그의 삶이 정말로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 힘든 삶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내가 평생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상들이 정말로 그 어려운 중에도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자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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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의롭고 은혜로우시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까지 여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채워주셨고 분별하게 하여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며 이 나라의 민족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주의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중에서도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며 감사에 애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기자는 죽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리 자기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자기에게 닥쳤지만 그는 참으로 죽음을 찬미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구원받고 응답받아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심령이 된 것처럼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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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길을 인도하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소원하며 그 소원을 지키며 나아가 우리 성도들이 남아있는 아버지 올 한 해 가운데 참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감사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연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영혼들이 많고 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그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불가능하나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